안녕하세요. 기독교 가정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한 가족 이해를 좀 더 살펴보려 해요. 가족 이론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발견 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자라납니다. 가족이 자라는 동안 가족 구성원인 개인들도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과 아픔이 교차하며 보다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나름의 일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족도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하나의 일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족생활 주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 주기는 8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설립과 기대, 자녀 출산, 취학 전 아동가족, 학령기 가족, 사춘기 가족, 진수기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가족 생활 주기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기대와 발달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생활 주기의 각 단계에서 가족이 직면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소해 나가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일생을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에 따라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가족이 직면하는 발달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각 단계에 따라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안해 볼 것입니다. 가족생활 주기 1단계는 연인과의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연합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과업은 기존의 가족을 떠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데요. 기존의 가족을 떠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진정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만일 독립된 가정을 이룬 후에도 여전히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에 얽매여 있다면 결혼 생활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시월드나 처월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독립된 가정을 세우면서 심리적으로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그 역할을 배우자에게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갈등 상황들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주된 발달 업무는 결혼한 부부가 독립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부가 함께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는 독립된 어른으로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가족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족 형성기인 신혼부부는 역할 분담의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역할 정의와 가사노동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요. 시댁과 친정부모와의 관계와 같이 결혼 후 가지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긴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재정관리나 재정계획에 대한 압박, 상이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갈등 등 새로운 가정 내 역할과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세우는 초기 신혼부부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가정은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혼기 문제들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갈등으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등 해결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사소통의 기술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을지, 이러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신뢰로서는 결혼 전 예비부부 학교, 결혼준비 학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한 범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주기 2단계는 자녀 출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부모 역할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제3의 역할이 추가되죠. 심리학자 에릭스는 장년기의 과제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주로 돌봄을 받아오기만 했다면 부모가 된 다음에는 비로소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듯 자녀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가까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부모가 되기 전에 성숙한 개인이 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 정신적 준비가 중요한 발달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자녀의 필요에 따라 가족 단위가 재구성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제를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스트레스 요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녀와 관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시작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스트레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생한 자녀로 인해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로해지고요. 특히 첫 자녀를 기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도 스트레스를 겪게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는요, 먼저 부모에게 성경적 부모의 사명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학교라든지 초보 엄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요. 또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힐링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가 됩니다. 가족생활주기 3, 4단계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태어난 자녀들의 수와 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격한 훈련과 가르침에 앞서야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이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의 생각을 잘 묻지 않아요. 어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데요. 사실 아주 조그만한 아이들도 무언가를 주장하고 요구할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린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 그들을 이해하고 또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자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스트레스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의 생활 반경이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확대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자녀와 부모에게 매우 큰 긴장과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게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라면 직장 생활에 대한 압력과 직업 스트레스가 가정에서의 요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더욱 그 역할이 과중됩니다. 또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과 주변과의 비교에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갈등이 높아지게 되고요. 사교육비 같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는요,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느라 신앙의 가치를 간과하거나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며 키우는 자녀가 왜 중요한지, 크리스천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강조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가족생활 주기 5단계는 사춘기 가족의 단계입니다. 사춘기 부모님들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다 하게 되죠. 갑자기 달라지는 아이, 이유 없이 반항하는 아이, 예상치 못했던 행동과 말을 하는 아이, 어떤 것이라도 부모로서는 이해조차 하기 힘든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춘기는 부모보다도 자녀에게 훨씬 더 힘든 시기인데요. 어린아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내적, 외적 요구들이 커다란 압박감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매일이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느껴집니다. 열등감에 민감하고 무력감에 시달리고요. 여기에 부모가 구박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의 주요 발달 과업은 부모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나타나는 자녀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고요.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주도적으로 삶을 확장시켜 나가되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배워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스트레스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기 자녀는 스스로 성숙하고 완전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일에 책임지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에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녀 역시 이 시기에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시간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가 청소년기에 대한 전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꼭 방학이 되면은 노랗게 파랗게 탈색을 하잖아요.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모든 관심과 주의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 인식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두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면서도 거울 보고 신경 쓰는 것이 이러한 발달적 특징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가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과 또 자녀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성장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생활 주기 6에서 7단계는 진수기와 중년기입니다. 이 단계는 성장한 자녀가 학업이나 군복무, 직장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가는 시기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 가족은 이제 다시 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생활 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부모는 의존적인 자녀들의 양육자 역할에서 멀어지고 외로움과 의미의 위기마저도 느낄 수 있는 생애 후반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온 부모들은 자녀가 떠나버린 빈 공간에 혼자 남겨졌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발달 업무는 자식들이 집을 떠난 후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 중심의 삶이었던 부부가 의미와 성취감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과제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많은 부모들은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중년기 증세를 나타내고요. 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취 이후에 오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불안감이나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정서장애를 호소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중년기를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춘기란 가을에 오는 방황을 뜻하는데요.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을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중년을 맞은 남녀들은 생애 후반기에 들어서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또 인생의 마감을 내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점검해보게 됩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분가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서 이 2사람만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새로운 불화나 권태감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융은 중년이 종교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음이 사라져가고 죽음이 가까워 오는 시기가 오히려 인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시기가 되고 이러한 절망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만이 근원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원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죠. 돈, 권력, 젊어지고 싶은 욕구, 외도, 사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절망감을 해소하려고 애쓰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것들로는 사실상 마음속 깊이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교육은 이와 같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리터치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둘만의 대화라든지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공유하면서 2사람만의 관계를 새롭게 일구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가족 생활 주기 마지막 단계 8단계는 노년기 가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을 다 내보낸 상황이고요. 사회적으로는 거의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응해야 할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녀를 중심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져 왔고 직장에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왔기 때문에 노년부부는 20대의 신혼부부 못지않게 서로에 대해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노년기 부부는 서로에 대해 다시 탐구하고 다시 적응해야 하는 거죠.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상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단계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한정된 형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그 생활에 홀로 서기를 다시 해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아랫세대의 경우 윗세대의 가족생애 주기가 끝났을 때 그들의 죽음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과업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요, 직장에서의 은퇴가 역할 상실과 소외감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만일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재정적 어려움도 스트레스의 요소가 되죠. 또 부부의 신체적, 생리적 노화와 질병, 배우자와 친구의 사망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이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가족 내에서는 지위나 권위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하고요. 세대 간의 가치 체계나 기대감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소외, 고독의 문제도 야기됩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진정시키고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고해를 다 겪고 노년의 아름다움과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물러난 데서 오는 절망감이나 좌절감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포기하는 훈련,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훈련 등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단계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은요, 노년기의 인생이 추수하고 정리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놓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교육은 가족의 일생이 굽이굽이 삶의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와 기한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각 가족 생활의 주기에 따른 어떤 변화와 또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제가 몇 가지로 제시해드렸던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를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